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 수수께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삼손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이제 14장에서부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첫 모습이 사실은 너무 좀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삼손이 살던 동네에서 블레셋 딥나는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고로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했느냐?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고지대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삼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첫 문장의 첫 동사가 딥나에 내려갔다라는 것이, 우리는 삼손의 결론을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심장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삼손을 일컬어 처음 시작되는 그의 움직이는 동사가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참 슬픈 얘기죠. 올라갔더라면 어떨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땠을까? 자, 내려갔어요. 한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2절을 보세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우리말 성경에는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허락을 받는 것 같지만, 실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놀라지 마세요. 명령형을 써요. 내 아내로 삼게 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모습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씀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 어떻게 명령을 해요? 그것도 결혼 문제를 명령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명령하고 있어요. 삼손이 얼마나 내려가는 인생인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4절로 내려가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지금 삼손의 행동은 잘못된 거거든요. 부모에게 명령을 하지를 않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나,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드려진 삶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삼손의 이 잘못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4절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부모가 알지 못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약점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분명히 삼손의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의 약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약점을 통해서라도,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더라. 제가 왕왕 이렇게 말씀드려요. 되게 냉정하게,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신다면 우리와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게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삼손을 잘못한 겁니다. 삼손도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시리라는 당신의 뜻을 이미 세우셨어요. 그러하기에 삼손의 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이 약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또한 두 번째. 오늘 보면 5절 이하에서 이제 20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 수수께끼를 냅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요. 자, 나실인으로서 세 가지 하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주검,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요. 머리에 머리카락, 이발, 삭도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5절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 어린 사자를 만나요. 포도원은 나실인이 피해야 될 곳이에요. 근데 피하지 않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 포도원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삼손의 이 자만심, 교만함을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사자를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또 며칠 그 길을 다시금 가는데 그 사자의 썩은 죽음 안에 벌떼가 그 꿀, 벌집을 만들고 그 안에 꿀이 있었어요. 그 꿀을 따다가 가지고 부모님께 드렸죠. 부모님은 어디서 나온지를 몰랐습니다. 자, 이것이 연유가 되어서 오늘 본문 14절로 내려가 보세요. 이제 딥나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이 수수께끼 문제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알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사자를 얘기한 거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들이 벌집을 만들었고 그 안에 꿀을 따서 먹은 것. 자, 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겁박하느냐? 이 삼손의 아내를 겁박합니다. 빨리 알리게 해라고. 이거 우리 못 풀면 너한테 복수할 거라고. 그 이후로 아내가 울면서 결혼식 끝나는 일주일간 이루어졌는데 내내 울면서 그게 뭐냐고 막 보채는 거예요. 삼손이 끝내 알려줬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18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자신의 아내를 얘기하죠.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삶 속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수수께끼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한, 소위 인생에 있어서 처음 패배를 맛보는 그러한 아픔을 삼손이 경험한 거죠. 그동안 자기 멋대로 다 했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스글론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무죄한 사람들을 그냥 노략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옷 30벌, 60벌 약속한 거 사람들에게 주고 열받아서 씩씩거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수수께끼. 풀리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뜻하심을 구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앞서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약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며 아버지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더라.
바라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난제가 있습니다. 엎드릴 뿐입니다.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롯이 맡겨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약점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